시작.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셋째 주일 연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사랑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똑똑한 저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외워봐라. 그런데 못 외웠습니다. 사람은 한데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 13장을 못 외웠는데 혹시 우리 중에 외울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다행입니다. 13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 사랑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1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무례라고 하는 말은 예의가 없고 오만 불손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뉴스를 잠시 보았는데 20대의 젊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집에다가 방치해두고 남자친구 만나러 간 겁니다. 이혼을 했는데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3일 동안 그냥 집에 자기 아이를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남자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무더운 날 그 조그만한 갓난 생명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냐고 어떻게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3일 동안 밖에 다니며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굉장히 예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진심으로 예의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저분은 참 사랑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예의가 없는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대하고 예의가 없이 할까?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국적이 어떻든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든 작게 가지고 있든 혹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건 몸이 아픈 사람이건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건 어느 지역 사람이건 그런 것들을 전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막 대해도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 누지바들이고 누지배고 뭐야 너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혹은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진 그런 늙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아유 저 너희 교회에 도움 되겠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문제가 많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네 자리를 제가 못 눌렀어요. 삐삐삐 한데 안 되고 또 삐삐삐 눌렀는데 안 되고 그럼 좀 문제가 많아요. 아니 집에 비밀번호 그 네 개를 못 누르는 거예요. 자꾸 삑삑거리니까 안에서 가족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지적인 것이나 뭐 가진 것이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상사로서 또 선배로서 아랫사람에게 혹은 고용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우편 배달부에게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그 알바생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분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빨갱이 아니가. 왜 이렇게 하시죠? 그 사람이 좀 못 배웠다 싶으면 학교를 좀 이렇게 초등학교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출신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걸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분이 정치력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상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참 속이 불편하고 아니 사람을 왜 학교 출신으로 판단을 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친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몸이 얼마나 건강하며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미 다문화 가정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필리핀에서 왔네, 베트남에서 왔네, 몽골에서 왔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었습니다. 내가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그러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벽을 가지고 있으면, 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나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면 그 부정한 인간들을 내가 만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사마리아 전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별과 판단의 벽을 넘어섰던 빌립을 생각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향하여서 벽을 쌓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감동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용납하는 사랑이고 예의 있는 사랑이고 품격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배려해주고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항상 정직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의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혹은 역사적으로 예의를 강조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는 가장 예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의 경전들, 공자왈, 명자왈 하는 그런 책들도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 성경이 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특별히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치스럽다, 명예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의 있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 있게 행하면 우리에게 명예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경남 고성에서 사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른들한테 항상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성이 추신데요, 여러분 보통 추시 성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어떤 유명한 양반 집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깍듯이 동네 어른들께 인사하니까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참 애가 괜찮다, 명예가 따라오자, 대단히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어른들께 인사 잘하니까 저 아이 참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외할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종가가 너도 어른들에게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언제든지 예의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우리 마을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을 도는 운동을 하고 있다가 좀 어스름해서 어두워져서 그냥 운동하러 오거나 마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김없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그냥 마을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예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무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례하게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감정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좋은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역 혹은 지하철역에 가보셨습니까? 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서 찌렁찌렁 하는데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도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그 서울역 광장에서 찌렁찌렁 하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전도 소리 때문에 너무 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을 지나갈 때 일부러 불러서 귀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전도가 될까? 전도가 될까?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타고 있는 어떤 중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천당 이런 막 띠를 들고 그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올리고 막야 물러가라 이러면 기적적으로 혹시 그 스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예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가끔 우리 식당에 가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끌시끌한데 그럴 때는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드시시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주여 밥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공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할 수도 있지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차를 할 때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의 있게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큰 교회에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판사지만 주일날만큼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이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뛰두르고 이 주차봉을 흔드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다른 데로 올라가야 될 차량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여기 차 다 됐으니까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온 그 성도가 문을 덜컥 열더니 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게 행합니까? 그래 놓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차 그냥 아무데나 주차시켜 놓고.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법정에 갈 때처럼 그리고 궁정에 갈 때처럼 말과 옷차림과 모든 것이 예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의가 없으면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의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예의를 가져야 되겠다. 내 말과 행동을 항상 예의 있게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이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의는 무엇인가? 예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이 참 예의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예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칠곡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은 군수님이 각 기관장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렇게 지역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칠곡군 기독교 대표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 참 불편해하는데 또 교회 대표라고 하고 하니까 가서 더 큰 교회도 많고 한데 그 앉아 있으니까 옆에 불교 대표로
어떤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와 스님 통하는 게 있을까?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손을 모아야 되는데 손을 못 모으고, 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가만히 있던, 간식만 먹고 있던 이 스님이 중이 인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 스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지나다녀도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고. 아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주일이니까 뭐 주일 이런 거 잘 모를 것 같아요. 돌아오는 일요일이 우리 교회 몇 주년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다가왔는데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화분이 배달이 된 거예요. 네, 그 스님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축하한다고 화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쪽에 보니까 뭐뭐 교회 설립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뭐뭐사 주지 누구누구 신자 합장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의 있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선입견들을 가지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쉽게 대해도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이 목마르실 때 우리가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주었고, 주님이 병드셨을 때 우리가 언제 챙겨주었고,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저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하면 무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성녀, 가톨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녀님이 인도의 그 거지들, 불황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몸이 얼마나 썩어 있고 냄새가 나면 구더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그 병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집게로 그 병자 몸에 있는 구더기들을 이렇게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소독해주고 옷을 입혀서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방금 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예, 저는 예수님을 대하듯 그 병자에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의의 마음, 주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교회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저는 그것이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기본적인 예의가,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야, 우리 교회가 요즘 은혜가 된다. 아유, 요즘 은혜가 떨어진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데 반드시 사랑이 떨어지는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항상 우리가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의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아주 무례한 행동들을 봅니다.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를 내면서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먹은 포도주 말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묻는데. 지가 교회에서 아주 오래 다니고 성찬식 때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다고 자기 소리 들으라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를 욕되게 하는 말들, 행동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혹시 그 그림 보셨습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그림. 그 문은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열이 나고 성질이 나서 문을 부수고 발로 차고 그렇게 들어오실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굉장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아멘.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저는 마을을 다니고 하다 보면 어린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보면 막 가슴이 뚫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붙여보고 그냥 놀러 왔어요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좀 말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이 시대에 아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귀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 사람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례히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후배들한테 잘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그래서 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어른의 대접을 받는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무례히 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내 옛날 네 가르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접을 잘 해주시고 또 예의 있게 하시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장로님의 뒷꼭지를 보고 내가 저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고 내가 자라가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외로운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관계 중에서 부부간에 좀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분을 좀 만나기 싫어서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예배당에 나오시고 시간대를 좀 달리해서 좀 교회당을 빠져나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특히 이 시간에 제가 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조심만큼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조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말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알겠다네. 저런 교회는 내 절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들이 말과 사랑과 행동으로 그리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또 우리 박 권사님의 따님,